그때 고기 먹고 싶으면은 애굽에서 끌고 나온 가축들 그거 얼마든지 고기 먹고 뭐 사서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정말 고기가 먹고 싶다면 이거 그냥 불평한 불평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실 때는 밤에 불편하게 가서 잡도록 토라 공부를 사흘 동안이나 무시하고 관심을 안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그 무슨 법들을 정하는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실 텐데 만나를 제대로 명령대로 가서 줍나. 10개의 기적도 10재앙도 받고 홍해의 그 큰 기적도 보고 하나님도 믿고 모세도 믿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 원망하면은 또 무슨 일이 날까 봐서 아마 모세를 원망하면서 랍비들의 생각은 나비 그래도 제일 행복한 제일 덜 고통을 당하고 죽은 거다. 나무 빠졌으면 금방 돌은 그래도 내려가면서 좀 더 고통을 당하고 초계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제일 심하게 고통을 당하는 거. 그래서 어떤 그런 세 부류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져서 먹고 살아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얘기하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 것을 모릅니다. 지금 13장 17절에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것이 제목이고요. 그래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용맹해가지고 자기들 그 영토를 지키느라고 전쟁을 할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다윗 때도 블레셋하고 싸우고 또 블레셋이 철병걸 무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센 그런 사람들이죠. 아마 유럽에서 흘러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점거했는데 지금은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점거하고 있지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아니고 여기는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인데 좀 과격한 그러한 무슬림들로서 하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가자 지구를 점거하고 이스라엘을 계속 지금 대치하고 있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가면은 쉽고 빠른 길이 되겠지만은 블레셋이 나와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거기는 아주 강한 족속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다들 아이고 이런 전쟁하려면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지. 이게 전쟁 못 견디겠다. 이렇게 하고 다 혼비백산에서 뒤로 낮아빠질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길은 가깝지만은 애굽하고 가까워가지고 여차 오면 그냥 우리 갑시다. 그래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400년 후에 우리가 거기를 찾으러 올라가자.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래 갔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자력으로 그렇게 갔다가 망한 그런 기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래서 홍해의 광야길로 여기서 홍해 이렇게 돼 있는데 홍해로도 번역을 하고 얌숲 해가지고 얌은 그 갈대 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갈대 바다이기 때문에 얕아서 거리 지나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거기 병거가 다 빠져 죽고 사람들이 빠져 죽고 보면 처음에는 아마 갈대 이름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은 깊은 바다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홍해로 광야로 이렇게 해서 건너가면은 일단 광야 깊숙이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그 전쟁이 뭐 있을지라도 뭐 이제 우리가 보면 또 이기고 하지만은 거기서 다시 퇴각해가지고 이스라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홍해 광야길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랍비들도 그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는 랍비들인데, 광야길로 가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한 200년 이상 노예로 거기서 살았었는데,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렇게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도록 이렇게 교육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바로 그냥 와가지고 쓱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버린 다음에는 이게 훈련할 그런 기간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야로 들어가면은 뭐 먹고 마시는 것이 일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시키신 대로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철저히 받는 그런 과정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하죠. 19절에 보면 보존을 해놨다가 지금 요셉 해골을 취해서 함께 메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관을 메고 다니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20절에 성막을 만들기 전에도 이렇게 떠나오면서부터서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모습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곳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우상의 이름 같은 도시인데 그런 데다가 진을 치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우리가 쫓아가면은 거기서 전부 몰살 당할 그런 위치에 진을 쳤구나. 참 전쟁도 해보지 못한 이런 무식한 놈들, 노예들 봐라. 그렇게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그렇게 말할 것이다. 10절에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엄청나게 두려웠겠지요. 지금 앞에는 바다, 지금 나갈 데도 없고 뒤에서는 아주 왕과 장관과 군대들이 막 아주 병거를 이끌고 그렇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다가오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쨌든 죽는 것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죽는 것은 다 싫어해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생각은 일반적으로 없는 것 같죠. 더구나 종노릇을 그렇게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나타나는 거겠지요. 그런데 13절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온 군인들 한 사람도 다시 보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버티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에 흑암을 이렇게 벽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흑암 재앙 내릴 때 3일 흑암을 내리고 그 다음에 3일은 더 진하게 하고 하루는 남겨놨다. 그것이 지금 이때 쓰려고 남겨놓는다. 그렇게 그 랍비들은 해석을 하는데, 흑암이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 쪽에는 광명을 비춰서 밤새도록 그렇게 광명이 항상 있고, 그러나 애굽 군대 앞에는 흑암이 있으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대로 멈춰 서 있겠죠.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를 가르는 그 역사를 지금 일으키는 순간입니다. 랍비의 해석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그 홍해를 향해서 이렇게 들고 있을 때 누군가가 먼저 강에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들어간 사람이 유다 지파의 나손, 유다 지파의 아미나답의 후손 아들 나손이 맨 앞장서서 걸어 들어가서 목에까지 찰 때까지도 물이 그대로 있었는데 목에 차니까 그때부터 물이 쫙 갈라지면서 양쪽으로 벽이 이렇게 세워졌다.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미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 어떤 랍비는 생각하기를 거기에 마른 땅이 되더라도 그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굉장히 깊은 그러지 않겠어요? 물이 지금 있지만은 물은 표면은 팽팽하지만 계곡은 그냥 꼭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계곡이 이렇게 있듯이 밑으로 내려갔다 복잡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완전히 다 거기에 마르게 않으실지라도 거기를 편편하게 해서 마르게 기적적으로 만드셨을 것이다. 그래야 그 지나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로 끌어들여 가지고 완전히 수상시켜 버리는 아마 7년 대환란 때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하나님의 마지막 참 7 대접 심판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30절에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또 악한 자는 벌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좀 상을 주시고 또 계시록에도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행위가 악하면은 그것에 합당한 벌을 줄 것이고 또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선행을 행하였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고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여기서 베푸신 큰 일 이렇게 했는데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원문에는 하나님의 크신 오른손 백성들이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자라지요. 사실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고 자라는 것을 보고 그랬으니까 바치라고 해도 죽어도 다시 살릴 것을 믿고 바쳤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으로 있어서 하나님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이제 홍해를 딱 건너가지고 철병거 타던 사람들이 다 시체가 지금 절비하고 그리고 그 병거들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을 보고 걱정할 필요가 이제 완전히 다 없어진 거잖아요. 이제는 다시 건너와서 우리를 죽일 사람이 없구나. 우리가 다시는 건너가서 거기에 종로를 할 그런 것이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중심으로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 종을 또 믿고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홍해에다가 애굽 백성들 그 군대를 잠기는데 거기에 세 가지 표현을 쓴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돌처럼 애굽 사람들을 물속에 돌처럼 이렇게 잠기게 했다. 또 7절에 보면 초계같이 살으나이다. 초계처럼. 또 10절에 보면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런 이제 랍비들의 생각은 납이 그래도 제일 행복한, 제일 덜 고통을 당하고 죽은 거다. 납은 빠졌으면 금방, 돌은 그래도 내려가면서 좀
더 고통을 당하고 초기에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제일 심하게 고통을 당하는 거. 그래서 어떤 그런 세 부류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블레셋도 떨고 있고 또 에돔 땅은 점령하지는 않지만 그리 지나갈 때 자기들을 와서 괴롭게 하지 않을까. 낙담한 가나안 거민들은 낙담한.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점령할 때 나를 좀 봐달라. 그랬더니 기생 라합은 참 지혜롭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데 가나안 땅의 거민 낙담하나이다. 지금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리암도 또 노래를 하고 하는데 이 모세의 노래는 계시록 15장에도 나옵니다. 지금 재앙이 다 끝난 다음에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군대를 일으키면서 전부 나와라 말이죠. 전국에서 좀 출중한 그런 병거들, 군대들 나와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백성들에게 많은 은을 그냥 가지고 나갔으니 가서 그들 다 잡고 그들로부터 탈취물이 많을 테니 탈취물을 나누라.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자면은 그 전쟁으로 나가는 명분을 준 거죠. 그들을 잡아서 그들이 가지고 도망간 것들 다 뺏고 또 만족해 그걸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좀 시체로 잠기는 역사가 나옵니다. 미리암의 노래가 미리암은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알고 여인들에게 노래도 가르치고 또 북도 가지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참 더 큰 믿음으로 이적과 기적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장식품 이런 뭐 금이나 은이나 또는 장식품들이 많이 달려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며칠 동안을 바닷가에서 그거 건지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인도해가지고 지금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고 있어요. 물이 없는데 사흘길을 갔으니까 참 물 없이 사흘길을 간 것도 참 기적이지 어쨌든지. 물론 그 사이에 조금씩 가지고 갔는데 다 떨어져서 그러기도 했겠지만은 왜 하나님이 마시는 물을 안 주시고 쓴물을 거기다 주셨을까? 이제 랍비들 생각에는 이 백성들이 그 바닷가에서 일어난 전리품 그거 건지느라고 그냥 떠날 줄을 모르고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서 토라 공부를 사흘 동안이나 무시하고 관심을 안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주셨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는데 그 무슨 법도를 정하는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실 텐데 만나를 제대로 명령대로 가서 줍나. 예를 들어서 그날 먹을 것을 그 준비를 해라. 그런데 욕심껏 더 많이 주워왔다가 먹고 내일 먹으려고 또 남겨놓으면은 남겨놓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다 썩게 되는. 그래서 더 많이 걷는가. 또 안식일에는 나가 주지 말라. 그래서 금요일 날 배로 줍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안식일 날 또 주우러 나가는 이제 그러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그런 것에서 지금 지키나 안 지키나. 그래서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친지라. 시험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과일도 많고 물도 풍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서 이곳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를 기다리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랍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이제 진짜 먹을 거 다 떨어지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조금 전에 이 10개의 기적도 10재앙도 받고 홍해의 그 큰 기적도 보고 하나님도 믿고 모세도 믿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 원망하면은 또 무슨 일이 날까 봐서 아마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럴 때마다 모세는 참고 좀 하나님께 또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때 좀 만나를 40년 동안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이렇게 주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높은 수준의 차원의 그런 그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참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이 광야로 딱 하다더니 여기서 나가봐도 어떻게 할 일도 없고 어떻게 갈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딱 보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먹을 것을 찾게 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벌하시거나 책망하시진 않으세요. 그러시면서 만나를 내일부터서 내려주겠다, 만나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참 이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하는 것이 만나라는 뜻이잖아요. 그 무엇이냐 하는 것을 주어 가지고 와서 뭐 볶기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런데 와서 재보면은 한 오멜, 달걀 43개.2 43.2 보통 달걀 그 정도가 들어있는 그 부피라고 그래요. 40년을 하고 나니 을에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쳐다보고 고기도 달라고 하는데 모세는 계산해 보니까 정말 참 막막했겠죠. 그러나 실제로 랍비들 얘기는 그때 고기 먹고 싶으면은 애굽에서 끌고 나온 가축들 그거 얼마니 고기 먹고 뭐 사서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정말 고기가 먹고 싶다면 이거 그냥 불평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실 때는 밤에 불편하게 가서 잡도록 불편하게 가서 고기를 잡아오도록 그렇게 밤에 주시고, 그러나 만나는 아침에 해 있을 때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져서 먹고 살아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하늘에서 주신 그런 그 말씀과 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친히 와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드보라 얘기는, 드보라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드보라의 노래가, 이건 드보라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 이 두 개가 전쟁에서 승리한 가장 큰 그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에도 나오고, 만나를 한 오멜을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래서 나중에 장막이 세워졌을 때 그 안에 간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이제는 버릴래야 버릴 수 없게 썩는 것을 보고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참 받고 이렇게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얘기하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볼 때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일이지 아주 막 비난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을 비난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여러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다. 이제 물이 봐 반석을 치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가 우리 생취로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좀 물이 없으니까 정말 목이 마르고 뭐 잠시 어디가 가서 물이 있어서 구할 수 있다면은 좀 목말라 참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방에 봐도 그냥 바위와 모래와 사막뿐인데 그런데 물이 없고 모세가 아무 말이 없으니까 하수를 치던, 그래서 여기서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바위에 물이 나게 하지만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물이 솟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랍비들도 여기에 지금 그 바위를 얘기하기를 이 반석을 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아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아를 모르는 랍비들도 이 반석은 메시아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의 심볼이다. 아말렉은 악을 대표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선을 대표하는 그런 세력으로 보고,